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를 엿보고자 했던 인류의 열망은 수많은 예언과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2500년 전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에서 한 늙은 예언가가 기록한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지성과 영혼의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을 통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으로 알려진 7년 대환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저희의 지식탐구가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 이민족의 땅 바빌론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뛰어난 지혜와 신실함으로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고향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80세가 넘은 노인이 된 다니엘.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책들을 읽다가 동시대의 대언자였던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을 채우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70년. 이제 2년만 더 견디면 되는구나. 다니엘의 마음은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온갖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끝을 알기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회를 정하셨느니라. 70년이 아닌 70일회. 일회는 히브리어로 7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즉 70 곱하기 7, 총 490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490이라는 기간이 끝나야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실현되며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숨을 죽인 채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490이라는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7일회와 62일회, 즉 총 69일회가 지나면 메시아 곧 기름 부음받은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 69일회가 지난 후에 메시아는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끊어져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이 놀라운 예언의 암호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일회가 문자 그대로 7일을 의미한다면 69일에는 483일, 즉 1년 남짓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적 시간 계산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벌하신 것처럼 예언 속에서 날은 종종 년을 상징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69일에는 483일이므로 483년이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것은 기원전 445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정확히 483년이 흐른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며칠 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끊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토록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일의 중 69일에가 지났으니 아직 마지막 한 일에가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마지막 한 일에가 시작되기까지 긴 시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교회 시대 또는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인류 역사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7년 환난기라고 부르는 기간의 성경적 근원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7년의 시작을 알리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바로 장차 임할 통치자, 다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놀라운 정치력과 카리스마로 세계적인 혼란을 수습하며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특히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평화의 왕으로 추앙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속될 것 같던 처음 3년 반이 지나는 시점,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언급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7년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 즉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42달, 1260일, 그리고 다니엘서에 봉인되어 있던 암호와 같은 표현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모든 표현은 정확히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봉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의 깊은 의미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며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 바로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열쇠를 통해 다니엘서에 봉인된 예언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환난기의 영적인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는 자신의 대리인인 두 짐승을 내세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들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피조물을 경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시험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육신의 고통을 겪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반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짓을 택한 사람들은 강한 미혹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세상의 편안함을 얻을지 모르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환난기는 이처럼 인류가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대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환난이라는 극심한 시험의 때가 오기 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평화로운 지금, 자유로운 의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 위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오늘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평안의 빛을 더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를 엿보고자 했던 인류의 열망은 수많은 예언과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2500년 전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에서 한 늙은 예언가가 기록한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지성과 영혼의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을 통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으로 알려진 7년 대환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저희의 지식탐구가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 이민족의 땅 바빌론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뛰어난 지혜와 신실함으로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고향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80세가 넘은 노인이 된 다니엘.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책들을 읽다가 동시대의 대언자였던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을 채우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70년. 이제 2년만 더 견디면 되는구나. 다니엘의 마음은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온갖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끝을 알기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회를 정하셨느니라. 70년이 아닌 70일회. 일회는 히브리어로 7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즉, 70 곱하기 7, 총 490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490이라는 기간이 끝나야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실현되며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숨을 죽인 채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490이라는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7일회와 62일회, 즉 총 69일회가 지나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 69일회가 지난 후에 메시아는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끊어져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이 놀라운 예언의 암호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일회가 문자 그대로 7일을 의미한다면 69일에는 483일, 즉 1년 남짓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적 시간 계산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벌하신 것처럼 예언 속에서 날은 종종 년을 상징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69일에는 483일이므로 483년이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것은 기원전 445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정확히 483년이 흐른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며칠 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끊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토록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일회 중 69일회가 지났으니 아직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까지 긴 시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교회 시대 또는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인류 역사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7년 환난기라고 부르는 기간의 성경적 근원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7년의 시작을 알리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바로 장차 임할 통치자, 다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놀라운 정치력과 카리스마로 세계적인 혼란을 수습하며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특히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평화의 왕으로 추앙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속될 것 같던 처음 3년 반이 지나는 시점,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언급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7년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 즉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42달, 1260일, 그리고 다니엘서에 봉인되어 있던 암호와 같은 표현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모든 표현은 정확히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봉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의 깊은 의미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며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 바로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열쇠를 통해 다니엘서에 봉인된 예언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환난기의 영적인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는 자신의 대리인인 두 짐승을 내세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들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피조물을 경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시험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육신의 고통을 겪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반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짓을 택한 사람들은 강한 미혹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세상의 편안함을 얻을지 모르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환난기는 이처럼 인류가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대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환난이라는 극심한 시험의 때가 오기 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평화로운 지금 자유로운 의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 위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오늘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평안의 빛을 더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를 엿보고자 했던 인류의 열망은 수많은 예언과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2500년 전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에서 한 늙은 예언가가 기록한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지성과 영혼의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을 통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으로 알려진 7년 대환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저희의 지식탐구가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 이민족의 땅 바빌론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뛰어난 지혜와 신실함으로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고향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80세가 넘은 노인이 된 다니엘.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책들을 읽다가 동시대의 대언자였던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을 채우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70년. 이제 2년만 더 견디면 되는구나. 다니엘의 마음은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온갖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끝을 알기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를 정하셨느니라. 70년이 아닌 70일에. 일에는 히브리어로 7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즉 70 곱하기 7, 총 490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490이라는 기간이 끝나야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실현되며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숨을 죽인 채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490이라는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 즉 총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 69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는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끊어져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이 놀라운 예언의 암호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일회가 문자 그대로 7일을 의미한다면 69일에는 483일, 즉 1년 남짓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적 시간 계산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벌하신 것처럼 예언 속에서 날은 종종 년을 상징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69일에는 483일이므로 483년이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것은 기원전 445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정확히 483년이 흐른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며칠 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끊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토록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일에 중 69일에가 지났으니 아직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까지 긴 시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교회 시대 또는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인류 역사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7년 환난기라고 부르는 기간의 성경적 근원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7년의 시작을 알리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바로 장차 임할 통치자, 다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놀라운 정치력과 카리스마로 세계적인 혼란을 수습하며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특히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평화의 왕으로 추앙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속될 것 같던 처음 3년 반이 지나는 시점,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언급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7년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 즉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42달, 1260일, 그리고 다니엘서에 봉인되어 있던 암호와 같은 표현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모든 표현은 정확히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봉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의 깊은 의미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며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 바로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열쇠를 통해 다니엘서에 봉인된 예언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환난기의 영적인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는 자신의 대리인인 두 짐승을 내세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들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피조물을 경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시험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육신의 고통을 겪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반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짓을 택한 사람들은 강한 미혹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세상의 편안함을 얻을지 모르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환난기는 이처럼 인류가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대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환난이라는 극심한 시험의 때가 오기 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평화로운 지금, 자유로운 의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 위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오늘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평안의 빛을 더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를 엿보고자 했던 인류의 열망은 수많은 예언과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2500년 전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에서 한 늙은 예언가가 기록한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지성과 영혼의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을 통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으로 알려진 7년 대환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저희의 지식탐구가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 이민족의 땅 바빌론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뛰어난 지혜와 신실함으로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고향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80세가 넘은 노인이 된 다니엘.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책들을 읽다가 동시대의 대언자였던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을 채우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70년. 이제 2년만 더 견디면 되는구나. 다니엘의 마음은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온갖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끝을 알기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를 정하셨느니라. 70년이 아닌 70일에. 일에는 히브리어로 7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즉 70 곱하기 7, 총 490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490이라는 기간이 끝나야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실현되며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숨을 죽인 채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490이라는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 즉 총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 69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는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끊어져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이 놀라운 예언의 암호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일회가 문자 그대로 7일을 의미한다면 69일에는 483일, 즉 1년 남짓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적 시간 계산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벌하신 것처럼 예언 속에서 날은 종종 년을 상징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69일에는 483일이므로 483년이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것은 기원전 445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정확히 483년이 흐른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며칠 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끊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토록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일의 중 69일에가 지났으니 아직 마지막 한 일에가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마지막 한 일에가 시작되기까지 긴 시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교회 시대 또는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인류 역사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7년 환난기라고 부르는 기간의 성경적 근원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7년의 시작을 알리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바로 장차 임할 통치자, 다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놀라운 정치력과 카리스마로 세계적인 혼란을 수습하며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특히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평화의 왕으로 추앙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속될 것 같던 처음 3년 반이 지나는 시점,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언급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7년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 즉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42달, 1260일, 그리고 다니엘서에 봉인되어 있던 암호와 같은 표현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모든 표현은 정확히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봉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의 깊은 의미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며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 바로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열쇠를 통해 다니엘서에 봉인된 예언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환난기의 영적인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옛 뱀이여 마귀라고도 하는 용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는 자신의 대리인인 두 짐승을 내세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만들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피조물을 경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시험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육신의 고통을 겪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반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짓을 택한 사람들은 강한 미혹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세상의 편안함을 얻을지 모르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환난기는 이처럼 인류가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대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환난이라는 극심한 시험의 때가 오기 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평화로운 지금, 자유로운 의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 위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오늘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평안의 빛을 더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를 엿보고자 했던 인류의 열망은 수많은 예언과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2500년 전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에서 한 늙은 예언가가 기록한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지성과 영혼의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을 통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으로 알려진 7년 대환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저희의 지식탐구가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 이민족의 땅 바빌론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뛰어난 지혜와 신실함으로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고향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80세가 넘은 노인이 된 다니엘.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책들을 읽다가 동시대의 대언자였던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을 채우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70년. 이제 2년만 더 견디면 되는구나. 다니엘의 마음은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온갖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끝을 알기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회를 정하셨느니라. 70년이 아닌 70일회. 일회는 히브리어로 7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즉, 70 곱하기 7, 총 490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490이라는 기간이 끝나야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실현되며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숨을 죽인 채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490이라는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7일회와 62일회, 즉 총 69일회가 지나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 69일회가 지난 후에 메시아는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끊어져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이 놀라운 예언의 암호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일회가 문자 그대로 7일을 의미한다면 69일에는 483일, 즉 1년 남짓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적 시간 계산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벌하신 것처럼 예언 속에서 날은 종종 년을 상징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69일에는 483일이므로 483년이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것은 기원전 445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정확히 483년이 흐른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며칠 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끊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토록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일회 중 69일회가 지났으니 아직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까지 긴 시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교회 시대 또는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인류 역사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7년 환난기라고 부르는 기간의 성경적 근원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7년의 시작을 알리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바로 장차 임할 통치자, 다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놀라운 정치력과 카리스마로 세계적인 혼란을 수습하며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특히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평화의 왕으로 추앙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속될 것 같던 처음 3년 반이 지나는 시점,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조약